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사랴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세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해석을 바로 하지 못하고 번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지 말고 그 해석을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엘은 또 그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의 적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꿈의 내용이 그 왕에게 그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이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이 이 꿈의 해석을 들으면 진노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내용이 왕에게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다.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커졌다.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일으킨 그 모든 위용과 그 제국의 그 커다란 그 성장과 권세 같은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굉장히 커져서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들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벨론이 온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위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제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렇게 명했죠. 그래서 그 잎사귀며 열매며 가지며 다 이제 걷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들짐승도 거기에 오지 못하게 되고 날짐승도 오지 못하고 들짐승도 오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는 이제 그냥 놔두면은 이제 죽을 테니까 그 꽁꽁 묶어서
이렇게 바로 세워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결박해 놓았는데 또 흔들리지 않고 또 다음 기회가 있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같이 제 몫을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3절까지 그 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이 나무가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럼 나무의 그 운명이 잘려지고 그루터기만 남고, 그리고 들짐승과 같이 먹고 이슬을 들짐승과 같이 맞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은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7대 동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7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7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완전한 7이 완전수니까 완전한 시간, 어느 하나님 정하신 기간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바벨론에서는 시즌을 여름하고 겨울만 카운트한답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면은 그 몇 개의 시즌이에요? 3개 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다니엘의 비전 가운데 7장 25절 있죠.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렇게 해서 그것과 또 연결 지을 수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우선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7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이제 해석한 내용은 그 왕이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뜻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순찰자 혹은 거룩한 자가 왕의 교만을 꺾었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그 나무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다 그랬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높아져서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으니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두면서 그 왕으로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스릴 때 그 나라를 맡기는 사람은 천한 자에게도 맡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이제 이것을 묵시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이기도 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 견고해지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알았습니다. 큰 신상의 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해도 먼저 찾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나의 것으로 한 후에야 그 나라가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은 것.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요즘처럼 여러 가지가 혼미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들 안에서 막막해질 때에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힘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질 때에 다시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정말로 의심력 깊은 것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힘을 얻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린아이 걸어갈 때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지키듯이 주님, 우리 연약하오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곁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절기를 지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 손길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 또 맡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